마태복음 5장 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광고를 보신 것처럼 주중에 무척 바빴습니다. 월, 화, 수는 권사님 장례 치륜이라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군산에 우리 최선화 권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어서 위로차, 위로 예배 드리러 다녀왔고, 수, 목, 금 우리 황보일 집사님 장례 또 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니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황 집사님 모시고 봉듀에 가서 화장해서 화장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바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격려차,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국 청소년들 1,800명을 데리고 하는지 현장성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광주에 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고, 실은 목사가 좀 더 차분하게 좀 여유 있게 주일 준비하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고 번잡하고 분주한 마음 가지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은 좀 논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깊이가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해오름의 성전 청소는 주중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1년씩 각실 각 공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주중에 와서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유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간에 만나서 친교도 하고 교제하는, 미팅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여기는 지저분하고 저기는 너저분하고 불결하다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배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죠. 성전이 불결하면 성도들 간의 만남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 관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모든 공간의 청결함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지요. 가정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가족들이 행복해합니다. 교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으면, 청결 상태를 유지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가서 보면 사무실마다 복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무실이 깨끗해야 직원들의 근무 향상에, 또한 복도, 관공서가 깨끗해야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간 청결뿐이겠습니까? 공기 청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흡입하고 있는 공기는 오염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람 사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세워놨습니다. 이유가 공기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흡입하면 건강에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와 곰팡이 포자와 애완동물의 털이 건강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공간 청결, 공기 청결만이 아니라 물 말입니다. 이 물도 맑은 물, 깨끗한 물, 청결한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정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정화해서 들이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7대 정수기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사람 있는 곳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이건 생활 필수품이 됐어요. 건강 제품이 되었어요. 제습기도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맑음, 청결, 청정,
바로 깨끗함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와 물이 맑아야 건강하고 공간이 깨끗해야 일할 맛 나고 살맛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청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물을 쓰듯이 그렇게 돈을 써서라도 청결 상태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치료차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증산 문제 말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지만 다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정기를 쓰고 물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씁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요.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신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왜? 마음이 오염되어 있거든.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한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해도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다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결해진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도 미봉책일 뿐이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돼요. 심령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옛날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문화 수준도 교육 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열었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쾌지수는 말입니다. 지금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 이 스트레스 지수는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그 이상으로 피치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불쾌지수와 스트레스는 이렇게 높을까?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진단해 보세요. 내 마음의 청결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보는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할 때 이미 마음을 2번 다루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 심령도 결국 마음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나 카르디아나 똑같은 발음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마음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인간 인격의 중심부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이고도 감정적이고도 의지적인 총합 그 말입니다. 지정의를 합쳐놓은 상태를 마음, 카르디아,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의 중심부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지정의의 인격 사령부, 인격의 중심부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말로 표현되잖아요. 표정으로 그려지잖아요. 행동으로 액션이 되잖아요. 왜? 마음이 인격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추하면 삶이 추해집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그건 쫌생이에요. 얼굴에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추하면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에 흉이라도 생기거나 얼굴에 뭔가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약을 바릅니다. 약을 바르고 그 얼굴에 있는 흉과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심지어 성형을 통해서라도 얼굴에 흉과 티가 생기면 그걸 지우려고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에 흉이 생겼을 때, 마음에 티가 생겼거든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흉과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도 약을 바른 사람 없고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는 매일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못하면 순간적으로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달아갑니다. 우리 마음밭에 온갖 잡동산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갖 잡동사니로 잡초로 우거진 마음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지켜야 할 게 많지요. 여러분들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아파트도 지키고 여러분들 사업장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데 마음부터 먼저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마음이 머리에 있다는 민족도 있고 마음이 가슴에 있다는 민족도 있고, 저 아프리카 소수 민족 중에는 마음이 오른손에 있다, 심지어는 마음이 성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소수 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딱 지칭하여 여기가 마음이다, 마음이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정의를 포함한 총합, 그 인격의 중심부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의 움직임, 이게 마음이래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상태 전부를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와 국어사전적 의미는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한탄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리얼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들여다볼 만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는데요?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을 늘 들여다보자 그랬잖아요. 내 마음통을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통이 쓰레기통이더라, 그 말이에요. 온갖 잡동사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욕심과 교만과 욕망,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통이 꽉 채워져 있는 그 쓰레기통 같은 내 마음을 보면서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무슨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하든지 해서 갈고 닦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혹은 도인들이나 절의 승려들처럼 마음을 수련하여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정돈된 상태의 마음을 청결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세속과 담쌓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할까요? 아니면 착함과 선함과 옳음과 바름으로 꽉 채워진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청빈한 마음일까요? 마음은 온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대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운명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에 그 말입니다. 그죠?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이 바뀌는 그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부, 사령부와도 같은 거죠.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주님은 청결하게 하라.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그러거든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순금을 말합니다. 이게 불순물을 다 제거한 24K 순금을 카타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다 골라낸 알곡 상태를 카타로스, 깨끗하게 빤 옷을 카타로스, 물이 섞이지 아니한 100% 포도주를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로스는 더러운 것과 오염된 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카타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하나가 뭐냐면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마음이 정화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카타르시스, 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할 때 그런 느낌, 이 카타로스에서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하고도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들어찬 상태를 청결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씻음 받은 상태,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들어찬 상태를 청결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 6번째인데, 팔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의로 배부름을, 예수로 배부름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복은 어떻게 살았을 때 심령에 가난하게 살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요러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러한 복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복 말입니다. 저는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국보다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는 복보다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간에 신앙의 눈을 뜨게 되거든요.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믿음의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서 육안으로만 보던 세상이 영안으로 보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복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불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고 아담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셨고 먹기를 같이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해피랜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이, 청결한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을 꼬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불결함이 아담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쓰레기가, 불신앙의 쓰레기가 에덴 동산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청결한 깨끗한 동산을 불순종과 불신앙의 쓰레기로, 교만의 쓰레기로, 죄와 범죄의 쓰레기로 그 에덴 동산을 쓰레기 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는 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고 죄인으로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끊임없이 찾아오신 거고, 결국 에덴 동산은 쓰레기 동산이 됐고 범죄 동산이 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청결케 하시려고. 근데 죄 문제는 말입니다, 이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죄를 빨래비누로 빨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빨래비누로 빨 수도 없어요. 빨아지는 죄가 아닙니다. 오로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로만이 죄 문제를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빨래터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당신 보혈의 피 속에 푹 담그시고 십자가를 방망이 삼아 두들기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결한 죄를 다 예수 피로 빨아내시고 세탁하시고 그게 청결케 하신 분이세요. 그게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불결한 죄가 예수의 피로 청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죄로 오염됐지 않습니까? 불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움 받은 마음이 청결 상태를 유지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입틀막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눈틀막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죄는 말입니다, 몸틀막을 합니다. 바리게이트를 쳐요, 죄가.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바리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치우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게 청결이에요. 카타르시스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죽 했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쓰레기일까요? 구정물일까요? 똥일까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라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죄라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교만의 죄, 그리고 죄와 범죄, 죽음의 쓰레기를 만들어 세상에 버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맹인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 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쓰레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오신 분 말입니다. 아담이 버린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죄와 죽음의 쓰레기를 예수님 당신이 쓰레기통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품으시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 예수,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가림막을, 바리게이트를 치워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러한 청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송한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쓰레기로 사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과 행동과 표정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사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많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욕망, 이러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버려진 이 불결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쓰레기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쓸어 담아야지, 품어야지. 나를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수 땅을 청결하게 하는데,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깨끗한 세상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통 되게 하신 그 은혜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나름 쓰레기통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마저도 교회 안에서 버리고 또 만들어내는 쓰레기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꾸 쓰레기통은 줄어들고 쓰레기만 많아지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 그 말이거든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지각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신앙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이미지를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호라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청결하면, 물이 깨끗하면 깊은 곳까지 보입니다. 그죠? 물의 청결 상태에 따라서 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깊이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멀리 하나님을 내다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멀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헬렌 켈러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 안목으로 본다는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 보자 우편에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그 스데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 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영적인 안목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외쳤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신앙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탁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눈,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염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친근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문 밖에 와 계셨어요. 내 인생의 문 밖에 서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해이세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랬어요. 그리고 왜 찾아오셨겠어요? 나를 보고 싶어서, 나한테 당신 보여주시려고, 우리 친구하자고 버시되자고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드렸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두드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쳤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우리 인생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왜요?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당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셨고 두드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입니다.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은 누가 여냐면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찾아오는 것까지 하십니다. 두드리는 것까지 하십니다. 문은 네가 알아서.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노크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만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문을 열면 영접한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맞은편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맞은편에 당신이 앉고 당신 맞은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대요. 그 더불어 먹겠대요. 식탁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라도 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남이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나와 그것 아니고 나와 너, 인격적이고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집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베리굿 엄지척을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으면 기분도 좋으시잖아요. 행복하시고. 집은 청결한데 가족들의 마음이 청결치 못하다면 어떨까요? 사무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정수기도 있고 그 안에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마음이 불결하다면, 삐딱하다면 일할 만날까? 사무실 분위기. 해오름교회 성전 관리는 탁월합니다. 아주 청결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 더 신경을 씁니다. 각 실 예배당 1년 동안 자원하여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 너무 고맙죠. 이 성전에 이렇게 화사한 화려한 꽃꽂이로, 그리고 자태가 아주 기묘하게 생긴 다육이로 성전을 꾸미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작은 꽃밭들을 안에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성전이 깨끗하게 청결 상태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해오름교회 교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어딜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곳은 먼지 한 톨 없도록 늘 쓸고 닦아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 어딜까? 용산 대통령실이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께서 국정을 살피는 곳이니까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맞지요. 영부인은 근무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 돼. 근데 근무한답시고 나와 계시니 얼마나 직원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청결 상태는 대한민국 최고일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고울까? 거칠까? 청결할까? 불결할까? 임 목사의 마음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맑음과 청결과 청명함을 추구하기에 다들 정수기도 쓰고 공기청정기 비싼 돈 들여서라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제습기까지 돌리잖아요. 왜? 오염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결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다 씁니다. 청소기도 세탁기도 제습기도. 이거 생활 필수품이고 건강 제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기보다도 물보다도 옷보다도 공간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청결은 마음의 청결이라 그랬어요. 대기권의 공기가 아무리 맑아져도 물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탁하고 불결하면 결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 잊지 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한 번 마음을 터치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심기라는 거예요. 물 숫자가 아니라 마음 심자. 우리의 마음을 정수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정수기보다 더 중요한 정심기, 마음 청정기 말입니다. 공기 청정기만이 아니라 마음 청정기. 여러분들 집에 다 정수기 있지요. 여러분들 집에 다 마음 공기청정기들 다 비치하고 살고 계시죠. 왜? 오염 상태를 정화해서 좀 더 맑은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심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정수기보다도 공기청정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심기이지 않을까? 마음 청정기 말입니다.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여수 땅의 정심기들이 되셔야 돼요. 마음 청정기들이 되셔야 돼요. 어쩜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철이 마음이 청결할까 깨끗할까? 말도 청결하고 표정도 청결하고 행동도 청결하고 먼 일을 할 때 보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청결해 라는 소리.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심기, 마음 청정기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청정기와 정수기 안에 반드시 필요한 부속이 뭡니까? 필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필터 말입니다. 여과기 말입니다. 요 여과기가 필터가 물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불결한 물을 청결한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혼탁한 공기를 청한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필터링 작업을 누가? 필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심기가 되고 마음 청정기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필터링하고 계십니다. 성령 필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 66권, 이건 단순히 보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은 필터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필터링하는 여과기 같은 역할. 그래서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담아보는 거죠. 담궈보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인격을 맡겨보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필터링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땅과 공기, 물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이 문제 해결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 있거든요. 마음 오염만 잡으면 환경 오염 문제는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드러나 보셨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김완섭 장관. 김완섭 장관인데 희한한 것은 제가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평생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사람인데 환경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뜨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환경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직책,
마음 청결부 장관. 여러분들은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직을 줍니다. 마음 청결부 장관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입니다. 여수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마음 청결부 장관들이 되셔서 가정을 청결하게, 교회를 청결하게, 여수를 청결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청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